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으면 끝났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 티켓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변화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살펴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사형리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접기도 합시다. 영접기도 시키고 그럼 당신은 오늘부터 천국 갑니다. 천국 티켓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도 무엇을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끊임없이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내잖아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첫 부분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후반부는요, 그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생활 양식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 이전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내 뜻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복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값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냐고요. 우리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셨으니 이제 나는 세상의 죄의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은혜의 메인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 고백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의 구원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요나는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뭐죠?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거역하고 도망가고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삶에서 알지 못했기에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3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그 당시 신관에 대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개념이었냐면 지역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어디죠?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어디죠? 네,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그 정착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디를 관장하는 분이시냐 하면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그러면 애굽 땅에 갔어요. 그럼 애굽 땅에는 어떤 신이 있을까요? 애굽의 신이 있고,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에는 어떤 신이 있을까요? 바벨론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건 뭐냐면 서로를 간섭할 수 없어요. 이 지역의 신이 저 지역의 신을 간섭할 수 없고, 이 또 가나안의 신이 애굽의 신을 간섭할 수 없고, 그래서 옛날에 그 서로 그 가나안 이스라엘과 또 바벨론의 전쟁, 또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 이런 전쟁들이 무슨 전쟁으로 일컬어졌냐면 신들의 전쟁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이 더 강한가? 그 강한 신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도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머리로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삶에서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고. 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네모 박스가 이렇게 빨간 걸로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자, 지금 보실 때 오른쪽 맞죠? 여기 보면 이제 시돈 두로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 그랬잖아요. 다시스는 어디 있을까요? 저 끝에 있습니다. 저 끝 혹시 보이시나요? 저 끝에 보면 다시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기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하나 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다시스라고 영어로 돼 있어. 니느웨와 그다음 요빠 그다음 다시스거든요. 자, 2,500마일 키로로 바꾸면 대략 5,000km예요. 5,000km를 가고 또 니느웨는 거기서 또 550마일, 그러니까 제가 적어왔는데 550마일은 885km 정도, 대략 9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내려주세요. 이스라엘로부터 요나가 다시스, 가장 그 당시에 스페인은요, 이 지구의,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스페인이 마지막이에요. 그 세상 끝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요나를 간섭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이제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육로로도 갈 수 있는데 왜 항해길을 선택하느냐? 물론 항해길이 가장 편한 길이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면 바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누가 있는 곳이라고요? 사탄이 사탄의 거주지라고, 본거지라고 그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파도가 일 때 그 파도가 이는 것을 누가 일으킨다고 생각했냐면 바로 사탄이, 귀신들이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모르시나요? 아시면서 모르신 척 하시는 거죠? 네. 아시면서 모르신 척 하실 거예요. 네.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배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자문합니다. 왜 그렇냐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사단인데, 그 사단에게 명령해서 그것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와 같이 배를 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계신 분이 명령하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어요. 놀라는 거죠. 아니, 스승으로 생각했는데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 사단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다면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지금 묻는 장면이에요. 요나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선지자 시절에도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는 곳은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했냐면, 누구의 본거지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사단의 본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단의 본거지를 따라서 가면 누가 간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곳은 사단이 다스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예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사업에 처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가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요구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바라봅니까?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일들, 세상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세상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 이곳은 절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곳은 나만이 다스릴 수 있고 내 공간입니다.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하나님. 내가 요구하면 뿅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 삶을 놓쳐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참 이상한 걸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래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라고 한대요. 아, 그렇냐? 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그래 놓고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데요. 사람의 말로 받는데요. 자기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으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뭘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교회 분이 아니에요. 다행이죠? 아닌가요? 네, 저희 교회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다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 아니라 그런데 왜? 그게 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요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저 같으면 야 그만하자,
선지자라는 놈이 나를 몰라도 그렇게 모르니? 너 이제 선지자하지 마. 너 이제 내 백성도 아니야, 내 자녀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세우십니다. 그 요나를 세우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 요나를 붙들어 세우셨는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에 어디 있었을까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나가 어디요? 배 밑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배 중에서도 가장 밑에 지금 요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왜 거기 내려가 있을까요? 멀미에서? 배멀미. 제가 울릉도에 우리 누구죠? 갑자기 홍은이, 전홍은 자매 신방을 가야 되는데 배 탈 엄두가 안 나서 못 가요. 제가 배멀미를 좀 하거든요. 내년에 항공기가 생긴다 그래서 공항이 생기면 그때 가볼까 뭐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요나가 왜 배 가장 밑에 지금 위치했을까요? 하늘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요나가 있는 곳에서 배 밑바닥이에요. 하늘은 누가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찾는 곳으로 자기가 가겠다고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배 밑바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잔다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의 요나가 자고 있다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내려서 지금 배가 깨어지게 됐는데도 그가 판단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배의 이 바다 가운데 폭풍우를 내리신 것은 누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내리셨어요?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지금 배닥에 들어가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 주신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뱃사공들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뱃사공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뭐합니까? 요나 뭐하고 있죠? 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것들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다시 선장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고요? 지금 요나를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자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는 자여라고 부르는 이 선장의 이 부름을 들으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선장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라요. 일어나라.
이제 무너져 있던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다리를 지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선장은요,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내 신께 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래요. 누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선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보는 듯한,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아보자. 그러면서 선장과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걸렸을까요? 너무나도 극적이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힙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돌이켜 나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무리가 묻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직업이 뭐냐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묻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은 뻔지르르 해요. 말은 잘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고 또 뭐 했어요? 도망가고 있잖아요. 뭐에서 반대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 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냐고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동일합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우리 자신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고백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 안 믿겠대요. 제가 유수사에 가면서 청소년사에 가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왜 그런 이야기 할까요?
교회에서는 이런 호인이 없어요. 세상 법 없어도 사는 분처럼 행동을 하는데 집에 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폭군이에요. 교회에서의 엄마의 모습, 집에서의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두 얼굴을 가진 엄마, 두 얼굴을 가진 아빠, 예, 저라고 그 비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한테만 하는 것만큼 집에서 좀 하래요.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일치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 방향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일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요. 말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요나와 같이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돌아오라고 합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